우리 일상에서 이제는 코로나라는 그 단어를 빼고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어렵고요, 예배로 모이기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고, 아까 제가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 김동욱 찬양사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찬양을 부르시는데, 저도 기도원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거나 이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냥 말을 하는 건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호흡도 힘들고 들이마실 때마다 이제 마스크가 이렇게 입에 닿으니까 참 어렵던데, 찬양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렇게 잘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역시 프로는 프로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저는 그중에 제 삶을 돌아볼 때 가장 큰 변화가 자꾸 이렇게 저에게 묻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 일이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아닌가, 이제 그것을 묻는 버릇이 이 코로나 시대에 생겼습니다. 약속을 하나 잡고 나가려고 할 때도 이걸 꼭 나가서 만나야 하는 약속인가, 혹은 어디를 방문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내가 이걸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가를 몇 번씩 점검하고 물은 후에 꼭 가지 않아도 되겠다, 꼭 갖지 않아도 되는 모임이다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는 그런 습관 아닌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이런 시기에 이제 그런 물음을 저에게 자꾸 묻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에 대한 것도 조금 더 많이 묻게 됐어요. 예전에는 예배도 많았고요, 뭐 기도회도 따로 있고 또 같이 모여 성경 공부하는 모임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우선순위 없이 다 나가고 참여하고 인도하였던 것을 이제는 좀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이 과연 본질적인 것인가,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가, 아마도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수요 예배의 시간을 지켜나가는 것은 그만큼 이 3일 기도회 혹은 수요 예배가 우리 신앙에 있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하다 보니까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스스로 답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떠오르는 것이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구원이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 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비록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참다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거겠죠. 또한 구원받고 시작한 것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누군가 또 물으신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또한 목적이 되는, 어쩌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번 달 저희 주제와도 연관되게 말씀드린다면 그 구원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실은 교제할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또한 그 이후에 그 원죄를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어가다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과는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모든 인간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교제의 길이 다시 열려진 것,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으로 깨어졌던 그 화목이 해결되고 회복된 것, 여러분, 그것을 저는 구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화목 이야기를 할 때마다 떠올려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잠깐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요, 저에게 있어서 1980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1980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 1980년은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해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제가 그 연도에 대한, 역사에 대한 개념을 숫자로 갖기 시작한 게 저는 그때였다고 생각해요. 불과 1년 전인 1979년까지는 저는 연도가 저하고 별 상관없었어요. 7살 때까지는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된 거고요, 잠이 들면 하루가 저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니까 학교에서 그때는 좀 강제로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1980, 예를 들면 3월 15일 이렇게 연도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저에게 그 해가, 그 연도가 처음으로 인식됐던 때가 바로 1980년입니다. 그 1980년에 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중요치 않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12월 달부터 해서 1980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냐면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1980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던 1980년 12월에 여러분 KBS 2채널이 처음으로 개국하고 시작되게 됐어요. 제 어린 시절 기억에는 KBS 1채널, 이렇게 돌리는 TV 채널로는 9번이 KBS 1이었고 7번이 KBS 2채널이었는데 이 채널에서 재밌는 걸 많이 했습니다. 주로 그 9번 1채널에서는 좀 뉴스라든지 좀 어린이가 보기에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했다면 7번 채널 KBS 2채널에서는 재밌는 걸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세월이 흘러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명확하게 그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보통 평일 같으면은 이제 어린이 프로가 끝난 다음부터는 저와 제 동생은 TV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하루 TV를 늦게까지 볼 수 있는 게 허용되는 날이 있었는데 바로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다음 날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오늘은 좀 늦게까지 TV를 봐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 옆에 앉아가지고 저랑 제 동생이 졸음을 쫓아가면서 밤늦게까지 TV를 봤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고 그 제목들, 프로그램 제목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요. 저녁을 먹고 나면 정확히 몇 시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7시에서 7시 반쯤 되지 않았을까요? 유머 1번지라는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머 1번지, 그 코미디 프로가 정말 재미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또 뭘 하느냐? 여러분, 사랑방 중계라는 게 또 있었어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방 중계,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이제 거기까지 끝나고 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 그게 그날의 클라이막스, 토요 명화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걸 통해서 석양의 무법자 이런 영화도 봤고요. 튜니티, 저는 그거 참 좋아했는데 내 이름은 튜니티, 이런 영화를 봤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참 명작이었는데 그때는 선택권이 없이 보았던 것 중에 빠삐용도 있었고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영화들을 아버지 어머니 옆에 설명을 들어가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프로그램들을 설명드렸던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리모컨도 없고 채널이 여러 개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한 번 TV를 채널에 맞춰 틀어놓으면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보는 거였어요. 중간중간에 광고를 합니다. 근데 이 주말 저녁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모든 광고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TV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토요일에 광고를 보고 있으면 어떤 광고가 되든지 가족들이 나오는데요. 음식 광고면은 당연히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고 아버지가 뭘 사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광고도 있습니다. 가족의 모습이 다 나오는데 하나같이 화목한 가정이에요.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요.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우리 집도 저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온 가족이 모여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장면에는요, 건장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옵니다. 보통 한복을 입고 계신데 얼마나 웃음소리도 호탕하고 건강하신지, 아픈 분들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건강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인자한 아버지가 웃고 계시고 어머니는 맛있는 반찬을 계속해서 식탁에 차려주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혹은 아버지가 퇴근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또 인자하고 좋은 모습으로 또 그 당시에 흔치 않은 정장의 넥타이를 탁 메고 아이들 줄 선물을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와요. 아이들이 뛰어나가면서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90도로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웃으면서 상품을 선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광고 속 가족의 모습은 화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제 기준을 가지고 그 광고들을 봤던 것 같아요. 화목한 가정의 어린이들은 어떤 모습인가 좀 유심히 봤더니 그 광고 속마다 나오는 어린이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항상 책상에 앉아 있다가 어머니가 간식 같은 걸 주면 환하게 웃으며 돌아본다든지, 아니면 오늘도 100점 맞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만 그 광고 속에 등장합니다. 어른을 보면 인사를 잘하고요, 식탁에서도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골고루 음식을 먹는 아주 모범적인 아이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 광고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쟤네들은 얼마나 밥도 잘 먹고 인사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냐, 너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우리 부모님 바라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생활해야만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겠구나, 그런 상을, 일종의 화목한 가정의 상을 제가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 이 광고에 나와 있는 그러한 가정의 화목과는 좀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이 가정에 나왔던 TV 광고 속 가족의 그 화목과 비슷한 것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대로 그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 율법을 우리가 100% 지키고 따를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구원이, 화목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감히 인간이, 사실 자기들도 그러지 못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에 100% 부응할 수 있다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실수였어요. 저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목표로 세워놓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을 사랑 없는 분으로 만들었던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 이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 하나님 자신의 죽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아까의 그 광고 속으로 다시 돌아가면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고 공부도 못하고 예의도 없고 하라는 거 반대로만 행동하던 그런 불효막심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식이 말 안 듣고 딴 길로 갈 때 부모님들 뭐라고 하십니까? 자식이 아니다, 원수다, 원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자녀들의 모범적인 생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비유하자면 우리의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여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이 회복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화목이라고,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우리는 이웃과 더 나아가 이 세계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죠. 할 수 있거든이 붙었잖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화목하려고 하는 노력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잠언에 보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노여워하는 사람과 화목하는 게 어렵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성을 빼앗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전쟁에서 성 하나를 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를 향해 화를 내고 있는 사람, 조금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의하는 기독교인 신앙생활의 참 모습은 뭔가 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즉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가게끔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울은 자신은 이렇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김찬홍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김찬홍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그 노하우를, 비법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해한 믿음이요 기독교인 삶의 모습의 본질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길을 따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 바울의 권면을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해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참 의미는 뭡니까? 이렇다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그 말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좀 무섭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바울의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물론 지금 우리 육신의 생명을 끊어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지금 이 생명을 끊어버리는 죽음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내 자아를 죽이는 겸손의 신앙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제 죽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왜 죽음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가를 여러분 바울이 또한 빌립보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과 동체다, 원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같이 높으신 분이요 능력 있는 분인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 그 권리와 능력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권리들, 내가 가진 실력, 능력, 내가 가진 명성, 나의 오래된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방송으로 함께 하시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스태프분들이든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는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우리도 죽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되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지식, 능력, 경험, 가치관, 뭐가 됐든지 나를 구성하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그것을 죽여야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더 큰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참다운 의미에서 나를 죽이는 길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화목이라는 그 미명 아래 우리가 악에 굴복한다거나 불의와 타협한다거나 여러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끝까지 나의 신념을 지켜야 되고 신앙을 따라 순교하기까지 싸워 나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좋고 여러분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 좋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겪고 있는 갈등과 다른 사람과의 충돌, 다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절대적인 선과 악의 문제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드러내느냐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갈등을 빚거나 다툼을 갖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 그저 나의 작은 자존심에 좀 훼손이 됐다거나 혹은 나의 어떤 가치관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또 스스로 비판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을 겪으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화목이 넘치려면 더 나아가 크고 작은 갈등 아마 있으실 거예요. 집집마다. 근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신앙인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허망하고 비굴한 굴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남들한테 겁을 먹어서 그저 양보하고 굴종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서로에게 덕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주여 오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습관처럼 말버릇처럼 늘 바라고 구하고 살아가지만 그 참다운 의미를 과연 알고 있는가 좀 돌아봐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에 함께하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건져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들을 누리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 그 앞서서 어찌 보면 전제 조건이 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나의 욕심을, 나의 계획을, 또 나의 모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을 죽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닌, 여러분 그렇게 내 자신을 죽이고 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더 이상 내 자신의 능력으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더 큰 능력과 축복의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일어설 수 없는데 성령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나 하나 살아가기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구원하는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좌우를 둘러봐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좌우를 한번 둘러보면요, 혹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이 사회는 갈등과 다툼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계속 다투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안 된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로는 모두가 평화와 화평을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는 겁니다. 갈등과 다툼과 싸움의 목소리가 이 시대를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기독교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단호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될 때에만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게 된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시되 내 가치관과 내 판단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랑합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으로 할 때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어떤 때는 섬기다 보면 열심히 돕고 섬겼는데 상대방을 실족해 한다거나 혹은 내가 시험에 들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나의 능력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돕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느 때보다 저는 기독교인들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해요. 물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SNS에 오늘 아침에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심각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저 웃어 넘기기에도 좀 마음에 걸리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목사님이 아마 전날에 어제 그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요즘은 좀 복잡하잖아요. 들어갈 때 체온도 재고 여러 가지 질문지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이 대개의 경우는 해외여행 근래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이런 장소를 간 적이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다 아닙니다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 그 목사님한테 어떤 질문이 주어졌는 줄 아세요? 최근에 교회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그랬더래요.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답변하셨대요. 죄송한데 선생님, 제가 목사입니다. 저 그럼 오늘 검진 못 받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뒤에 덧붙여서 저희 교회는 지금 한 달째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도님들과도 접촉 안 하고 정부의 지침을 따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병원 관계자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잘 들어가셔서 검사 받으셨다는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해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뭘 대표합니까? 지금 목사님들만 그렇겠어요? 많은 교인들이 이 땅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픔에 집중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도 잘 해결해야 되고 이 위기를 잘 넘겨야겠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시기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지를 둘러봐야 됩니다. 나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억울한 일이 많죠. 힘든 일이 많죠. 그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총회장 되신 한기채 목사님께서 이번에 총회 차원에서 선포한 이 100일 기도회도 저는 개교회 혹은 우리 개인의 신앙 그 이상을 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무엇을 하셨을까? 저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한 사람의 신자로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를 체험하는 어려운 시기지만 동시에 복된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앞이 길잖아요. 앞이 길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뒤에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앞이 긴 겁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매일 죽어야 돼요. 참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제는 죽었는데, 어제는 죽고 제가 예수님의 말씀 열심히 전했는데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어납니다. 또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속상하고 뭐가 그렇게 화나는지 인간 김찬홍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저보다 훌륭한 이 바울 선생님도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얘기했는데 저도 당연히 그래야죠. 또 말씀 앞에서 기도를 통해 죽는 그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작은 불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피워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길 원하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실질적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실 때 마침내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살아 역사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또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 또 이렇게 저희가 예배드리고 나아가는데요,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내 고집, 자존심, 욕심, 편견, 감정, 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버릴 수 있기를, 그리하여 가정, 교회,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